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영적 리더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핍박이 일어나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형성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바울을 향한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편지로서 이제 급한 사안들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진정성과 그 애정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얼마나 섬세한 주의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건축가와 같은 그런 섬세한 면모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더 강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단지 우리의 그런 복음을 설명하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 또한 그것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근데 원수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억울함, 진정한 그런 속사정을 주님이 아시고 정말 모자람이 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억울함이 없이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면모가 무엇이냐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그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미워해야지 정상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과 다른 그 행동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원수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원수들은 분명히 우리의 그런 선한 행동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실, 세상과 다른 행실, 올곧은 행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되는 행실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9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이 사역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직업을 가지고 비용을 벌어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렇다면 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냐면 바로 순회 선교사와 한 지역교회의 전임 사역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모든 사역자가 다 자신처럼 자비랑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오히려 말씀에 전념하는, 한 교회에 몸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복음 사역에 몸담은 전임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교회가 책임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배척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자비랑으로 일했지만 한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옮겨 다니면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곳에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하고 오네시모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디도를 파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은 이제 거기에 몇 년이고 머물면서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은 이제 그 목양 사역에만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사역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가 속한 교회에서 그 사역자의 생활비를 전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비랑을 고수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원리로 전해야 되는가를 이제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비랑을 고수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반절 좀 보세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비랑을 고수했던 이유는 바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돈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혹여나 어떤 원치 않는 오해를 사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될까봐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은 그냥 제거를 하고 자신이 그것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역자는, 모든 사명자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조심해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싫어하고 무엇이든지 걸고 넘어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영적인 리더가 경계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리더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높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밖에 믿는 사람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인 것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모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짚어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영적인 리더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대목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이익을 바라고 은사를 사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이익을 바라고 은사를 사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이 극히 조심했던 것은 혹여나 바울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결국이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오해되는 일을 바울이 경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사역자를 이제 어떤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저거구나. 저 사람이 결국은 이 끝자락에 초점이 우리에게서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믿음이 여린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아예 제거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그러면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질의 주재권은 하나님이 물질을 흘려보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고백하에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공적으로 우리가 모두 훈련되어져야 되고 배워야 되는 그러한 이제 공식적인 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만약에 전임 사역자가 되면 사례를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전임 사역자는 사례를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복음과 은사와 재능을 나눌 때에 철저히 대가를 바라지 말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봉사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것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단순한 일하는 이런 봉사 차원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재능으로 섬기고 은사로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우리의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는 그런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절대로 대가를 바라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은사들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말했던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으로 무료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보답 차원의 그런 어떤 보답의 행동을 이렇게 그들이 순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봉사는 무조건 무료다,
돈을 받아선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절대적인 원칙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무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은사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것들, 거저받은 것들을 거저주는 것이 우리의 그런 섬김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일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음대를 이제 졸업하는 그런 여학생들이 글을 하나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들이 악기를 다룰 줄 아니까 자기 담벼락에다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디 좋은 교회 없나? 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거예요. 뭐냐면 어디 용돈 벌 수 있는 교회 없나? 그런 뉘앙스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동안에는 이 자매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매들일까 좀 궁금했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자매들의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막 담벼락에다 조금만 기분 상하면 상욕을 막 써놓고 전혀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런 용돈의 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적어도 주일날 교회는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체들의 그런 봉사의 그런 자세는 용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자신의 은사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아가서 목회자는 공적인 사례비 외에 의도적으로 어떤 물질을 바라거나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고 기도 사역을 해주고 물질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큰 교회에서는 제가 지어대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오고 갑니다. 교구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교구를 맡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서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구 사역자들 가운데 요번 연도만큼은 내가 강남교구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강남교구에 가면 떨어지는 떡고물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나는 강남교구 가고 싶다. 와, 저 친구, 저 사역자 진짜 대박이다. 너무 부럽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설령 농담이라 할지라도 그 농담 자체는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절대 그런 물질을 바라고 물질의 가치에 따라서 어느 교구를 맡고 싶다, 어떤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역지를 옮기거나 어떤 사명을 바꾸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이 어떤 특별한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질병은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돈을 헌금으로 해야 적어도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질병에 따라서 그 금액을 환산을 하는 것이죠. 이 병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해야 되고 저 병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헌금을 가져와야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 기도빨이 서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가족 가운데 그런 질병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가족을 둔 사람들은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런 사역자에게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빨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병은 얼마짜리 병이니까 얼마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스스로가 사꾼임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된 목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목자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목자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질병이 나았어요? 그런 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정말 몇십 년을 고생했던 질병이 있는데 그게 싹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자발적으로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헌금을 내고 싶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이야기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 자신이,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은사자 자신이 먼저 노골적으로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나병이 치유받는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병이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 종들의 그런 강한 권유를 받아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왔더니 그 나병을 완전히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이 사환이 갑자기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눈을 피해서 이 나아만을 몰래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뒷공무니로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이제 금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음을 받았는데 이런 정성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은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이죠. 엘리사가 보낸 적이 없어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삼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관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물림하면서 나병이 생길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그런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건 생각보다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게하시가 빼앗은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게하시가 값을 매겨버렸어요. 돈의 가치로 매겨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썩게 만들었어요.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그의 자손들이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해야 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냐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호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저들의 그 섬김의 배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그런 값없이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자세로 늘 섬겼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인가 봐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18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기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바울은 자기가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분명하게 자기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갑니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상급을 기대하면서도 거룩한 의무감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화를 누리고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어떤 굳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이것이 바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내게 이것이 상급이 있건 없건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자세로 섬길 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리더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 항목은 무엇이냐면, 책임감 없는 생활의 모습을 보이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행동의 원칙은 복음에 걸림이 되는 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원초적인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책임감 없는 행동 때문에, 그리고 습관 때문에 믿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회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약속을 해놓고 빈번히 늦는 모습들, 그리고 직장에서 불성실한 모습들, 그리고 공공연하게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복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면서 부부가 빈번히 싸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나갈 때에, 그리고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박한 모습, 그리고 직장의 오너로서 부당하게 사람들을 대우하거나 아니면 제때에 월급을
줘야 할 때를 자꾸 미루고 그 사람에게 당연히 줘야 될 급여를 자꾸 미루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단정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이 단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는 승려가 아니에요. 승려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냥 회색의 단촐한 그런 단촐한 복장을 입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신들이 속세에서 벗어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의복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그런 어떤 삶의 원칙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사람들과 막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수도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번잡한 세상 속에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외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런 제복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분리된 사람이야,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이 세속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이곳 가운데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장에 있어서나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나 가정을 꾸리는 모습에 있어서나 단아하고 항상 정돈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막 자기를 치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정하게 어떤 값으로 자기를 치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정하고, 그리스도인은 참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삶이 단정해. 뭔가 정리가 돼 있어, 저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풍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보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막 허름하고 이렇게 달아빠진 옷을 입으면서 자신이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성을 지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과거에는 그런 영성이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무소유의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허름한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그 말씀하신 그 대목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허름한 옷만 입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허름한 옷을 입는 사람이 자신의 나머지 수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게 되면서 그런 검소한 삶이 몸에 밴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그런 오류는 무엇이냐면, 전혀 자기 재산의 일부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헌납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돕지도 않으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검소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것,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주님께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 차라리 부자로 살면서 자기의 그 생활비의 일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띄어서 자기도 누리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짓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막 누리면서 그렇게 또 돕는 삶이 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렇지만 단아하게, 검소하게, 단정하게 살면서 그 남은 부분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선교지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를 가꿔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꾸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리지만, 또한 단정한 옷차림과 정돈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가장 단아하시며 겸손하시며 죄인들과 어울리시되 영적인 품위를 낮추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술 취하거나 빈정대거나 자신을 나태함에 방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술 취하거나 빈정대는 모습이나 빈둥대는 모습이나 어떤 나태함에 자신을 방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문을 막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매력을 완전히 깡그리채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빼앗아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주님의 경고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9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9장 42절에서 4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자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의 행위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그러한 죄를 즐기는 모습, 정죄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스럼 없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거나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의 부주의를 실족하게 될 때 엄중한 징계가 임할 것으로 알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의 죄인들과 선을 긋지 않는 포용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품어야 돼요. 다 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삶의 모습에 있어서 단아하며 정결한 삶을 또한 지켜나가야 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흠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변화받아서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코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분명한 것은 주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필요하냐면 정말 중력을 거스르고 정말 그 올라가는 그 로켓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의 행위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단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정말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